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이 2020년도에 지으신 책,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이 책에서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.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다.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,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요, 결단이며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책은 출판사는 규장 출판사, 그리고 저자는 이찬수 목사님, 구성은 프롤로그, 그리고 세개 파트와 13개 소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약 25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, 프롤로그에서 사람은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. 지적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긴장하여 경직되고 만다. 더군다나 배우자는 지적에서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. 배우자는 그 자체를 수용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 대상이다. 그래서 요즘은 절대 지적하지 않는다. 오히려 애를 써서 자꾸 인정해 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은 참 사람이 사람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입니다. 하나님의 그 작품을 우리 사람이 감히 이러다 저러다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감사선언이라는 소제목을 보면 알무드에서 나온 글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.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.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.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소제목을 보면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이다.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?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. 마음에 품고 있는 명언 중 하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의 문이 열려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감탄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. 우리에게 감탄이 필요하다. 그리고 그 감탄을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가 필요하다. 들꽃 하나를 보고도 감탄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예배를 통해 이런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과 감사를 할 수 있을 때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. 감사는 능력이다라는 소식을 보면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당겨서 감사하구나. 그러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다. 다시 말하자면 감사는 훈련인 동시에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미리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. 미리 감사하면 나중에 그 결과도 감사할 제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. 요나의 호르메시스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낙심되고 절망적이며 처참한 실패라고 말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삶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푸른 초장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끔찍한 수월의 뱃속에 있던 날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
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예.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그 물고기 뱃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요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그 연단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. 절망의 강야에서 회복을 소망하다라는 소제목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강야를 만난다. 예외가 없다. 그러니 다시 강조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겨야 한다. 귀왕의 고난의 광야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내 삶의 유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. 고독한 광야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.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을 맛보아야 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. 고독한 광야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,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태도,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감사는 내 입술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소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.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오늘의 그런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.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회복 순간 바로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입술로 감사하는 표현과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재성을 가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불만의 길을 만든다.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한다. 그렇기에 우리는 의지를 다하여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훈련해야 한다. 그렇게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자 태도가 될 때에, 즉 우리 삶의 감사의 길이 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행복할 때나 고난이 와서 힘들 때나 늘 감사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.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. 기쁘고 행복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죠. 슬프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감사한다는 게 무척 힘들 것입니다. 그러나 성경에는 고난 중에도 감사라고 합니다. 고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고 힘을 가지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잘 길러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늘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